그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어서 그런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상기 집사님이 첫 예배 인도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수고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 함께해서 기쁘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 어제는 좀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분 제가 설교문을 정리하다 보면 밤 한 11시, 12시쯤 되면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줄여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갖고 올라오는 원고 페이지 수가 한 8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딱 28분에서 한 30분, 32분 정도를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하는 작업은 비워내는 거예요. 지워내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여러분 놀랍게도 밤 11시경에 남아있던 페이지 수가 16페이지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늦게 결단했어요. 2주에 나눠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시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나? 문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설교도 잘 들어주실 거죠? 우리 그런 의미로 옆사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서 8번째 시간인데요. 도망가자라는 제목으로 8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상상 하나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무상으로 땅을 드리겠습니다. 한 평 말고 한 2,000평 정도 드릴게요. 벌써 표정이 굉장히 좋은데 개 중에 어떠한 분들은 눈이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땅이나 말고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땅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저도 혼자 어제 누가 나한테 땅 주면 뭐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교회를 지을 거예요. 안 믿는 표정이신데 교회를 짓고 나면 짜투리에 저의 집도 짓고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 땅이 있고 내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 가슴을 설레이게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 있으시죠? 내 방이 처음 생겼던 그날, 또는 내 책상이 처음 생겼던 그날, 그 조그만 책상을 채우기에 우리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무려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그 땅을 약속대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약속의 땅을 12지파들이 차례차례 분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9장 5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모두 마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지파만이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개별적인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나는 땅 중에 일부 성읍들을 받아서 그 안에서 레위 지파가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의 땅 분배가 20장과 오늘 보면 20장과 21장에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땅 분배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설레이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집을 짓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유랑민으로 살았어요.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서러웠던 것이 아마 자기 집이 없다라는 것, 늘 떠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저라면 당연히 마땅히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을 짓고 나면요, 먹을 것을 심어야겠죠.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이셨어요. 축복이죠, 은혜죠.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치킨도 일주일 내내 먹으면, 일주일도 괜찮지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땅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먹고 싶었던 거, 수박도 심고요, 양파도 심고요, 마늘도 심고, 상추도 갑자기 침이 막 넘어가네요. 그런 상상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과 별개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산통을 깨십니다. 본문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집 지어라, 농사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도피성, 이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서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이전에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도피성, 이 도피성을 정해야 돼라고 명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하신 때가 이제가 출애굽했을 그때였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지켜야 될 법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고요, 가보지도 않았던 그 땅을 너희가 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도착하면 반드시 무엇을 만들라고요?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였습니다. 여러분,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어요. 35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마땅히 가나안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었어요. 도착하면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땅을 분배하고 나면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설교, 3편의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했기에 너희가 내 대신 저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게 있어 라고 하며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가나안에 도착하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고 땅을 분배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으면 가장 먼저 바랬던 것이 이 도피성을 선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목적이 마치 도피성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이 도피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정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방금 읽은 9절과 그리고 오늘 읽진 않지만 3절에 보면요, 이 도피성의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말하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한 법을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해보복법. 동해서해가 아니라요, 웃기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네요. 같은 해를 가했다라는 의미죠. 아주 쉽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 예의지국이라 해서 예의를 참 중요한 민족적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했던 민족적 가치가 있는데 명예라는 거였어요. 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누군가 우리 가문에 또는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나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당했던 그 해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행동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누군가 와서 제 오른뺨을 때려요. 그럼 여러분 왼뺨을 때리면 될까요? 아니요. 오른뺨을 때려야 명예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쳤는데 눈이 맞았어요. 오른쪽 눈이 맞으면 정확히 오른쪽 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 눈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럼 나도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마땅히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동해보복법,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실제로 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한 대를 때려요. 그 한 대를 맞은 사람이 한 대 맞고 끝날까요? 두 대로 갚아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한 대 때렸더니 왜 이렇게 세게 때려? 그리고 한 대 때려, 나보다 더 세게 때렸네? 두 대 또 때리고 세 대 때리다 결국엔 주먹 다시 맞은 거죠. 그런 경험 별로 없으셨나? 저만 너무 악한 세상을 살았나 보네요. 얘가 잘못됐어요. 부부싸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처음에는 부부싸움 할 때 뭐라고 하니까 말투가 왜 그래? 라고 했는데 말투 갖고 왜 그러는 거야? 너는 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는 당신 나에게 이렇게 쳐다봤잖아. 얘기하면서 과거의 모든 경험까지 끄집어 와서 끝장을 내는 게 부부싸움이잖아요. 이것도 예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왠지 자꾸 저희 집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동해보복법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로 인해 또 다른 복수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기록을 보면요, 작은 싸움 때문에 마을끼리의 전쟁이 될 때도 있었고 그 결과 한 마을 자체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명예를 지키려 한 행동이 더 큰 복수, 더 큰 피를 쏟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기 위해 지금 내리신 법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전제가 있어서 무엇입니까? 무지중에 실수로 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수로 살해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 그렇게 부주중에 살해했던 사람이 도피성에 도착하면 바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로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에게 소소하게 사소하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그 이야기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을 면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부지중에 살해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엔 도피성에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죠. 은혜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요? 피해 보복자예요.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따라왔던 그 피해 보복자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피해 보복자가 오더라도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해 보복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피해 보복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을 죽였다고 해서 나 또한 내 손에 누군가를 죽이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사실은 내가 피해 보복자가 되어 그 명예를 갚기 위해 살인을 한다 하지만 살인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불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어지면
피해 보복자 또한 그것을 인정받아 이제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 삶을 다 내려두고 피해 보복자의 삶, 복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 또한 그리고 피해 보복자 모두 두 사람 동시에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이 가진 진짜 의미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끝납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 가도 하루만이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보이는 지도가 이스라엘, 지금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운데 파란 줄기 보이시죠? 저것이 요단강이에요.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저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검정 글씨로 적혀있는 그 6가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친절하게도 그 도피성마다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저 원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단 하루 만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도피성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선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밑에 살고 있으면 헤브론으로 가면 되고요, 저 위에 살고 있으면 바산골란으로 도망치면 된다, 길르라무스로 도망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도피성까지 가는 저 길이요, 저 길이 너무나 잘 닦여 있었어요. 실제로 신명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그 길을 잘 닦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닦은 줄 아십니까? 고대 근동의 문헌을 살펴보면 그 당시 가나안에 잘 닦인 길이 두 길이 있었대요. 첫 번째, 왕의 대로, 왕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죠. 가나안 안에는 이미 민족국가예요. 많은 나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과 왕들이 서로 교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어요. 얼마나 잘 닦아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왕의 대로보다도 더 잘 닦여진 도로가 한 가지 있었대요. 그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그 왕의 대로보다도 훨씬 더 넓고 잘 닦여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찾아보니까요, 그 폭이 무려 14m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길이 비포장 도로인데 폭이 14m가 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너무나 잘 보였겠죠. 여기다 방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잘 닦여진 도로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문헌을 살펴보면 곳곳마다 표지판을 세워놨대요. 직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유턴하세요. 그리고 도착하면 어디입니까? 도피성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이 그 길마다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얼마나 경황이 없는 일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생각에 눈을 번쩍 들어보니 큰 길이 보이는 거야. 모르겠다 그래서 큰 길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표지판이 모이고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우회전하는 거예요. 우회전을 달려갔어요. 그래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좌회전했어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도피성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돼. 어디서든 보일 수 있는 큰 길, 그리고 그 길을 잘 닦아야 돼. 이런 비포장도래요. 그냥 달려가면 다칠 수 있잖아요. 잘 닦아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잘 닦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이정표를 준비해서 누구나 찾아오기 쉽게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제발 살아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제발 살아줘.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보이시냐고요.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준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살리고 싶어. 나는 살리고 싶어.
그러니 길을 크게 만들어, 그러니 넓은 곳을 만들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가깝게 만들어,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서 누구든지 달려올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주지 않겠니? 제발 살리고 싶어. 여러분, 저는 이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언정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피의 보복자가 되어 또 다른 예비 살인자가 될 수 있었던 그 피의 보복자에게도 복수가 아닌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피성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발 살아줘, 제발 살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을 지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죠. 도피성 중요한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 도피성 지금 안 보이는데, 도피성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로 도망가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쳤던 사람들, 부지 중에 사람을 해쳐서 도망쳤던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부지 중에 살해하는 거,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몰랐다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다음 주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이 부지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해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을 정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재판을 먼저 다시 받게 해요. 그 재판을 받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무죄가 성립될 때,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다라고 인정될 때에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가 없다는 게 인정되는 그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만약 그렇게 실제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였다는 게 인정이 된 상태에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만, 대제사장이 죽는 그때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대제사장이 가장 젊은 목사가 된 거예요. 20살. 이 사람이 70살에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50년을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나의 집, 나의 가족, 내 모든 삶의 터전과 단절된 채로 이곳에 살아있었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주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피의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속전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그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 안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대제사장이 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책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주며 버텨주며 기다려주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요. 중요한 사실이죠. 이 사람의 부지중 실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리고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피값을 치르는 게 그 일을 지은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의 피값으로 해요? 대제사장의 피값으로 그것을 속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이한 자들이에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만족을 주는 피로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야 되는 곳,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피성으로 뛰는 사람이 살 수 있던 곳이 성문 앞, 도피성 앞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 너무나 잘 닦여져 있습니다. 어디서나 뛰어올 수 있고요, 어디서도 볼 수 있고요, 찾으면 눈을 들어 발견할 수 있고요, 정해져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면 달려갈 수 있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 멀리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와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에 도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 삶에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갖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듣는 음성이 뭐예요? 이 음성인 거예요. 제발 살아줘. 제발 살아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와.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제발 나에게 달려와 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제발 살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늘 피해 보복자로부터 쫓기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죽이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늘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빨리 퇴근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도망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 집에 돌아오면 때로는 집이 도피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마저 피하고 싶은 곳이 될 때도 있대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다 지친 누군가에게는 내 가족이, 내 집이 더 이상 나의 도피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일상을 준비하고 이런 일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놀랍게도 찬송가가 아니라 가요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선우정아라는 가수가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첫 소절이 이래요. 도망가자. 아침도 잘 안 되는데 오늘 계속 안 되네요. 뒤에는 안 부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들어보세요.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대변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지겨운 일상,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옥죄고 괴롭히는 나의 일상과 나의 주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삶은 늘 그곳으로부터 도망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포기하지 마. 제발 멈춰서지 마. 제발 살아줘.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살 수 있다라고,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만 선우정아가 불렀던 그 도망가자 뒷부분에 이런 은혜로운 가사가 있어요.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두려울 게 있을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아멘 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너랑 있을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있을게. 너는 손만 내밀면 돼. 내가 너의 그 손 잡아줄 거야. 너라서 충분해. 너라서 아름다워. 더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네가 더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너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의 얼굴에 빛을 비춰줄 거야. 그러니 이 손 잡고 나랑 가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도피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에게로 달려와.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삶에도 이런 시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나는 노력하고 늘 수고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멈춰있는 것 같고 세상만 멀쩡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콧물이 나고 우리 진지한 순간에 왜 이러죠? 주변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망에 빠져서 늘 눈물만 흘렸던 그런 때가 좀 닦을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싶었거든요.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노력만큼 내 삶의 환경이 따라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마치 동해법처럼 뭔가 내 뜻대로 정해진 법대로 되면 좋겠는데 노력의 결과와 내 마음의 실제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마음의 고백도 열심히 갖고 살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 늘 염려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가면 위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영원한 안식을 줬던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죽으셔서 생명까지 건져내신 그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건져낼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동일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살 수 있어, 살아내야 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 힘을 내봐, 그러니 용기 좀 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늘 끊임없이 주님이 제 마음에 다독이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오늘을 돌아보니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손 내밀면 내가 너의 손 잡을 거야. 내가 어디 있든 너랑 함께 갈 거야. 두렵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제발 너는 살아주기만 해. 너는 살아있기만 해. 나에게 전심을 향해 달려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달려갑시다. 주님께 달려가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 위해 안달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도피성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눈을 감고 고백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영혼에 선포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께 달려갑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도피성에 고민하면서 제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도 참 도망치고 싶은 요 몇 주를 보내고 있었어요. 집이 경매가 넘어간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사를 계약한 딱 그날부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됐어요. 계약서 사인한 그날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첫 번째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지옥 같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1년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경매가 취소가 됐대요. 다시 우리는 그러면 살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6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경매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드디어 경매가 낙찰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갈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에 안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란 거는 딱 하나, 계약서에 사인한 거. 저희 아내가 잘못한 건 그런 저랑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없어요. 그런데 낙찰자가 생기는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제가 며칠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소용이 없어요. 집을 다 빼야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저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따지려고 물어봤더니 경매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따지시면 안 돼요.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썼어요. 거의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한 진짜 20줄을 넘게 썼던 것 같아요. 보는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이 정도면 마음이 움직일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라고 단 한 글자만 왔어요. 딱 한 문장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두 마음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해야 되는 걸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저는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따졌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개척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위해서 정말 최선 다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다고 해도 저희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원망하듯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킬 거야. 야 두려워하지 마 성우야. 내가 너 먹였잖아. 내가 너 입혔잖아. 내가 너 굶긴 적 있니? 걱정하지 마. 좋은 집 있을 거야. 돈도 잘 받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오자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되겠지. 안 되면 누구 탓? 주님 탓.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도망쳤고 주님은 나를 살리시겠지. 여러분 이게 도피성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도망치십시오. 주님께 다 던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찬송가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우리의 짐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 짐을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한숨이요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도망칠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은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우리를 얼음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 궁핍함을 반드시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그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가치는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아멘. 주님께 달려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 달려가는 소망하는 마음 남았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도망치세요. 하나님께로 도망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들고 도피성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갖고 나아가오니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내 모든 한숨을 호흡을 찬양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살려주시옵시고 은혜의 능력과 강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없음을 믿습니다. 내 한숨을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내 삶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거라 믿고 시작한 그 일이 때로는 내 계획과 달라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우리 마음에 있을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어떠한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대신 하나님께로 도망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발 살아주지 않겠니? 제발 살아내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이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 무너져 있는 자들, 갈 곳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도피성 되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